안녕하세요. 박주영 변호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왜 크리스마스만 되면 다른 화려하고 좋은 장식들이 많은데 꼭 나무를 세워 장식을 할까요? 라는 주제로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 속의 나무입니다. 일단 성경에 나오는 나무를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무는 창세기 2장입니다. 이 장에는 나무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표현이 됩니다. 문제는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개의 나무로 등장합니다. 공통된 특징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다는 표현은 열매를 두고 한 말입니다. 3장에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나무에 달려 있다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공개 처형과 같은 효과를 보이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무에 시체가 달리는 것은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으로까지 연결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니. 성경은 나무를 십자가에 비유함으로 구약의 저주가 신약의 언약 갱신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십자가, 이 나무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생명의 상징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사 속에서 성탄절에 트리를 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교회사 속의 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7세기의 성자로 알려진 보니페이스에 의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게르만 민족의 선교사였던 보니페이스는 당시의 사람들이 떡갈나무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야만적인 모습을 보고 마침 떡갈나무 곁에 있던 전나무를 가리키며 이 나무를 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전나무를 장식하며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또 다른 기원에 의하면 마틴 루터에 의해서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숲속을 산책할 때 어둡던 숲이 등불을 켜놓은 듯한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달빛의 나무 위에 쌓인 눈에 반사되어 환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풍경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은 저 전나무와도 같다. 한 개인은 어둠 속에 초라한 나무와도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일 수 있는 존재이다 하며 루터는 자신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전나무 하나를 집에 가져와 눈에 덮인 전나무 모양을 장식했고 빛을 내는 촛불과 리본 등을 장식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되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장식을 하지만 예전에는 상징적인 몇 가지 장식을 했습니다. 솜은 하얀 눈을 뜻하고 삼각형이나 별은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을 뜻합니다. 또한 별은 진리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사과는 선악과로 우리의 죄를 의미하며 빵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한 장미는 성경에 나온 백합화인데 이것은 소망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모양은 삼각형인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상징합니다. 트리는 구상나무와 전나무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은 모두 상록수입니다. 상록수는 영원성과 영생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 한 해도 잘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